오늘 본문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심고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심고 뿌리는 자가 중요할까요? 거두는 자가 중요할까요? 그러면 심고 뿌리는 일과 거두는 일 중에 뭐가 더 재미있을까요? 심고 뿌리는 일이 재미있을까요? 거두는 일이 재미있을까요?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뿌리는 자가 없으면 결코 거두는 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두는 자는 뿌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없다면 결코 거두는 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두는 자보다 심고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고 뿌리는 일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거두는 일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거두는 일에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고 어깨춤이 덩실덩실 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심고 뿌리는 일에는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언제나 수고와 고통이 뒤따릅니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고 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고 뿌리는 일보다는 거두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거두는 기쁨과 즐거움만 맛보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식들을 위해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낳고 낳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다하느라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는 자신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온갖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온갖 가난과 어려움과 서름 속에서도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심었고 뿌렸던 것을 우리가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보다는 거두는 기쁨과 거두는 즐거움만 맛보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큰 교회로 몰려가는지 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굳이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 없이도 거둘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큰 교회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결코 큰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가 큰 교회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로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큰 교회에서는 그것을 맛볼 수 있기에 그곳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점점 희망이 없어집니다.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이 없으면 여러분 결코 거두는 기쁨, 거두는 즐거움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은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작은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작은 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큰 교회 성도들의 비율보다 작은 교회 성도들의 비율이 이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더 감내하는 비율이 높을 따름입니다.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두는 기쁨과 거두는 즐거움만 맛보려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다만 요즘 세태는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려기보다 거두는 기쁨, 거두는 즐거움에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세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세태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지내다가 해방을 맞아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저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서 여러분, 월드컵에서 한 게임만 이겨도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70년간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다시 가나안 땅,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저들이 느꼈던 기쁨과 즐거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온 조국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고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져 내렸고 농토와 집터는 황무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의 저들의 기쁨을 노래했다면 4절부터 6절은 돌아와서 보게 된 조국 이스라엘의 참상 앞에서 겪게 될 삶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 만에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서로 얼싸안으면서 이게 정말 꿈은 아닐까? 이게 현실일까?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을 것이고 저들의 입에는 절로 찬양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 비슷한 기억이 있습니다. 일제 36년이라는 주권을 잃어버린 일제 식민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던 날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맘새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게 정말 꿈일까? 생시일까? 너무나 좋아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췄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런 날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절로 웃게 만듭니다.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절로 찬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내 마음속에 다가왔던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깊이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깊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깊이 덮을 때, 여러분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것은 기쁨과 찬양입니다. 한 집사님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평생 자기 주먹만 믿고 사셨습니다.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셨고, 남자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이분 표현에 의하면 어쩌다가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분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해 보라고, 그러니 그 집사님이 제일 먼저 뛰쳐나갔습니다. 그 덩치 큰 그 집사님이, 눈물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집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은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쁘고 즐겁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교회 앞을 서성거립니다. 자신도 왜 그 시간에 잠에서 깨어서 교회 앞을 서성거리는지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립니다. 한때는 찬양하던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기가 먼저 입술 열어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절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나오고 내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도 이런 찬양도 마주한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황무지가 된 집터와 일터였습니다. 이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은 이제부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황무지가 된 농토를 개간하고 집을 다시 지으며 다시 처음부터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이제는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의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의 땀을 흘리게 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감사와 찬양의 자리에는 한숨과 절망이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감내해야 할 수고와 고통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들은 불과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국에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은
다시 처음부터 심고 뿌려야 할 수고와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다시 이 수고와 고통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 수고와 고통의 포로에서부터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날의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포로로 삼는 이 수고와 고통의 포로에서부터 나를 다시 해방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도 인생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수고와 고통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첫사랑의 은혜와 첫사랑의 감사, 찬양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다시 이 구원의 기쁨, 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현실이라는 그 벽 앞에서 내가 심고 뿌려야 할 수고와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도 기도할 때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잘하고 계실까요? 예, 그분도 현실의 벽을 만났습니다.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심고 뿌려야 할 수고와 고통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채 살고 계십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심고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심고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거두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 이 심고 뿌리는 일만 하다가 주님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의 인생은 일생 심고 뿌리는 일만 하다 주님께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심고 내가 뿌린 것이 아닌데 거두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심고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내 삶 속에서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반면 내가 심고 뿌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두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부모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심고 뿌려줬기 때문에 내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셔야 됩니다. 나도 내 뒤에 올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감당해야 됩니다. 간혹 기도의 부모가 있죠. 부모의 기도가 많이 쌓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순탄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결코 똑똑하거나 더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순탄합니다. 부모들의 기도가 심겨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부모가 심어진 기도의 씨앗, 부모가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을 거두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은 심고 뿌리는 일에 수고와 고통을 다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자주 섞인 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그 부모가 기도가 쌓였는데 나는 기도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심겨진 기도가 없어서 내 삶이 힘들다면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내가 심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들은, 내 뒤에 오는 세대들은 적어도 내가 당하는 그 힘든 일은 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은 거두는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심는 자의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은 거두는 자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심는 자가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고 뿌리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말씀들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 말씀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도 그렇고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고 뿌려야 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심고 뿌려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심고 뿌려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 눈물, 이 울며 다라는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간절함과 절박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경험 있죠? 무너진 내 자식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황폐해진 교회, 무너진 가정을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교회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가정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심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의 눈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희망이 되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중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어 드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심고 뿌리는 모든 씨가 다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깨닫게 된 것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보면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밭들이 있습니다.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는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심고 뿌려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에 심고 뿌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야 할 좋은 땅은 어디겠습니까?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일입니다. 시편 126편에는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하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마다 이 126편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들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간절함과 절박함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씨를 뿌립니다. 사람들에게 씨를 뿌립니다. 세상이라는 밭, 사람이라는 밭은 여러분 옥토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옥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심고 뿌릴 힘도 없고 심고 뿌릴 재물도 없게 되면 내가 옥토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나를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옥토라고 여겼던 그 세상이 나를 짓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옥토는 오직 하나님의 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씨 아닙니까? 이 가장 중요한 씨를 세상에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에 뿌리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뿌리지 말고 하나님께 뿌려보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심고 세상에 뿌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심고 하늘에 뿌리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때 많은 재물을 소유했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많은 것을 누려봤답니다. 제가 만났을 때는 이분은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시더군요. 자기 인생 60이 되니까 이제서야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답니다. 그 깨달아진 것은 어느 것 하나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더랍니다. 지갑 안에 있는 돈도 이 지갑 안에 있는 돈이 전에는 다른 사람의 지갑에 있었던 것일 터인데 지금 내 지갑 안에 와 있지만 언젠가는 이 지갑 안에 있는 이 돈이 또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들어갈 터이니 이 지갑 안에 있는 돈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타고 다니는 차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 차를 타고 다닐 터인데 역시 이것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집도 전에 누가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 집에 살게 될 터인데 이 집도 내 것이 아니구나. 이분이 60이 다 되어서야 이 세상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내게 맡겨졌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를 쓴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될 겁니다.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도 이제 세계 최고 부자가 순위가 바뀌었더군요.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도 그는 곧 알게 될 겁니다. 아,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땅에 심고 뿌려 거두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심고 하늘에 뿌리는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땅에 심고 뿌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심고 하늘에 뿌릴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심고 뿌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겁니다. 하늘과 이 세상을 전부 예수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기쁨과 이 감사가 크겠습니까? 얼마나 내 입에서 이 찬양이 크게 울려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을 이 땅에서 같이 받아야 된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심고 뿌리는 수고와 고통을 감당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고 뿌리는 삶을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집안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여성들도 전문직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하고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 이분의 삶은 그 백화점에서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못해봤습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못해봤습니다. 그럴 여유도 없었지만 그럴 만한 여유라도 생기면 그 돈을 그 자식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자식들 생일이 되면 생일상 차려줄 돈으로 그 어미는 그 자식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성교비로 드렸습니다. 자식으로 인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자식에게 뭔가를 사주기보다 그 돈으로 그 자식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 현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하나님께 심을 테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내 자식에게 돌려주십시오. 지혜로운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천국에 가게 되면 그분은 자식을 위해 심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 그분이 그 심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로 거두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과거 이런 어른들이 많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못 먹어도 한 끼를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옷을 못 사 입어도, 허름한 옷을 사 입어도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그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 심고 뿌리는 사람, 나만을 위해 심고 뿌리는 사람은 결국 내가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어느 집사님의 고백처럼 내 것이 하나도 없군요 라고 깨달아질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뿌리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그날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잘 심었군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거두는 자가 되고 싶냐?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며 심고 뿌리는 자가 되고 싶냐? 여러분, 거두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심고 뿌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거두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심고 뿌리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각오하셔야 됩니다. 수고와 고통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심고 뿌리는 자가 되고 싶냐? 하늘에 심고 뿌리는 자가 되고 싶냐? 여러분, 어디에 뿌리고 싶습니까? 어디에 심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울며 심고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심고 어디에 뿌리고 계십니까?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심고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계산 받을 겁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심고 거두는 자는, 심고 뿌리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거둘 것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늙어서 힘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는 예전만큼 열심히 몸으로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심을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기도로 심으십시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 심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도로 씨를 뿌리다가 주님께 들림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며 심고 뿌리십시오. 지금은 울며
심고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심고 뿌리는 일은 이 땅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거두는 기쁨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보다 수고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고 뿌리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사명 감당해 봅시다. 심고 뿌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